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은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비비아 사람 곧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 바르게 깨닫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1장 36절에서 39절까지에는 이 북방왕 즉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 그가 또 하는 그와 같은 성격,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 또는 알렉산더와 같아요. 그 앞에 나왔던 안티오쿠스 3세나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이 한 150년 전에 알렉산더나 하는 일이 닮았습니다. 보세요.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지금 이게 알렉산더 기사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여 자기를
그 단어들이 이 안티오코스 3세에도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우리 11장 16절 한번 볼까요? 11장 16절 이 단어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다니엘서에 스스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이 표현입니다. 11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느니.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알렉산더 3절은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이죠.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라는 큰 권세로 따지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똑같잖아요.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인 거야. 자기 마음, 자기가 절대적 존재인 거야. 세상에 보면은 왕이 뭐예요? 왕이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그러면서 왕은 자기를 스스로 부를 때도 짐이라고 그러죠. 짐. 인류 역사에서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서 왔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이런 제도가 들어온 것은 이것은 인류 전 역사에서 극히 최근에 일어난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군주, 독재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지금도 북한 땅 같은데 저런데 러시아 같은 데는 거의 군주와 같아요. 저 사람이 언제 사람이에요? 푸틴이. 지금 시진핑도 평생 전부 공산주의 국가가 딱 그거네요. 그 공산혁명 일으키고 인간의 인권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평등 이런 걸 주장했는데 왜 그 결과가 저 독재가 나올까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인간의 인권을 빙자한 거짓. 똑같아요. 우리 지난번 정권을 가졌던 문재인 정권도 항상 사람이 먼저다 그러고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실상은 정반대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저 공산주의 선전 선동하는 것은요. 그거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말에 집약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룬 목적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수단,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쟁취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기본 원리입니다. 정권을 쟁취하는 기본 원리, 혁명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자세히 듣다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악의 화신이고 이 안티오코스 에파스는 속임수, 거짓 그런 것들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것 통치하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는 앞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날 그와 같은 이 독재자도 그냥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독재자들의 하나의 전형이다. 지금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북한 땅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다. 또 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사람은 독재자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박정희 독재자들은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수천만. 저 중국 공산당 같은 데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도 중앙정부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많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를 가지고 역사에서는 독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항 세력이 있고 지도자는 그것을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최소한의 희생은 아무 일도 안 하면은 모를까 뭔가를 개혁하고 할 때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가지고 독재자로 그래버리면은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마음대로 이제 자기 말대로. 독재자는 저 북한 정권 같은 게 저게 독재자예요. 자, 그가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는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자, 그가 이렇게 자기를 신격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건 이것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건 한시적이다. 그 작정된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자, 이거는 보니까는 분노하심이 그친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인간은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하나님의 몽둥이. 이 원리가 나오죠. 아수르도 하나님의 몽둥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몽둥이고, 그리고 이 헬라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도 지금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시적이요. 한시적이다. 그 몽둥이들을 하나님 또 심판하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헬라도 다신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크다 하고, 말씀드렸죠. 이 시기에 BC 160년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동전이 있어요. 그 동전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승리, 쟁취자, 현현된 신으로 나타난 안티오코스 왕, 자기 자신을 앞에다가 저 북한 땅에 위대하시고 그리고 이 영원하신 우리 김일성 동지 그 이야기를 하죠.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수식이 그냥 붙는 게 아니고 그 업적을 따라가 그렇게 부려요. 지금은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무슨 국무위원장인가 그렇죠. 수령님하고 달라요. 그것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 김정일이도 수령까지는 못 됐을 거예요. 국방위원장 하면서 앞에 수식어 붙습니다. 수식어인데. 그러면서 자신을 에피판에서 신의 현현이라 그랬죠.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주하에 신이라는 별칭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를 에피파네스라 그러니까 뒤에서 조롱하면서 에피마네스다, 미치광이다. 미치광이가 지금 현현했다. 그렇게 별명으로 부를 정도로 미친 거죠. 역사의 독재자들 보면 히틀러 같은 건 완전히 광인이 되어버리죠. 나중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죽이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의 영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고 조상들의 신과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앞에 나왔죠. 느부갓네살도 스스로 위대하다. 그 바벨론을 지놓고 위대하다. 공통점이다. 그의 조상들의 신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으로 그 헬라의 조상들의 섬기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이게 뭐냐 그러면 에스겔 8장에 나오는데 담무스 아도니스, 담무스 신을 섬기는 그런 이 담무스 신이 이 탐무즈라 그러는데 그런 신이 이 당시에 또 새로 등장하는 신이에요. 그런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해요. 지난번 개혁성인 세력의 신을 하는데 세력의 신 이게 주피터 카피톨리누스 제우스 신 있죠. 제우스 신이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하는데 하면 이 시대에 요새들의 신 아주 강력한 신을 공경한다. 세력의 신 그러니까 힘인 강한 힘
힘의 신을 숭배하는 힘의 신. 학자들은 이것을 제우스 올림피우스라는 그런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카비스에 나와요. 그 세력의 신.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경경할 것이며 그 제우스 올림피우스라는 신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면서 그 신과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섬기요.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주고 땅을 나눠주기라. 여러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점령하면 거기에 자기한테 아부하고 자기한테 붙어가지고 그렇게 친헬라 정책을 수용하는 자들, 눈치 빠른 자들이죠. 정세가 어디로 갈지 눈치 빠른 자. 참 죽었지만은 그 사람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김원웅이라고 우리나라 광복회 회장이라 하면서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독하게 말해. 과거에 그 사람은 또 이쪽에 저 민정당 이런 데서 출발해가지고 끊임없이 변신하면서 나중에 독립유공자 또 광복회 회장이 되면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안익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그것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친일파를 비판하고 그는 세력의 신을 공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나중에 비리로 드러나니까는 옮겨 드러나 수치스러운 삶을 아마 심판을 받을 때 뭐 암이 걸리고 죽었거든. 그렇게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살라고 그렇게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그런 인간들이 늘 있는데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기한테 약한 자들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압박하면서 자기 권력을 취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려 그런 자들을 맡기는 거예요. 권력자를 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통치정책, 포퓰리즘, 하사품을 주고 권력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충성을 요구받고 또 뒤로는 뇌물을 받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21절부터 지금 39절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이야기예요. 대상이 분명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고 자 40절부터 마지막 이제 11장 45절까지는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사건과 이를 맞춰보면은 여기는 잘 맞지 않아요. 그 이전까지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마지막 때 남방왕과 북방왕이 또 싸우는 이야기 나오는데 자, 그가 이 41절에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가고 많은 나라를 패방하였구나.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망하느냐 보면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며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물을 죽여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과 바다에 영화롭고 거룩한 사실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 없다.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멸망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물론 이렇게 종말이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않고 죽습니다. 병에 걸려가 이렇게 죽는데 자, 이것은 오히려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자, 이 부분을 학자들이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는 40절에서 45절 11장
부분은 이사야서의 용어들이 그대로 나와요. 이걸 연구를 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려요. 이사야서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 침공한다. 물이 넘침처럼 지나갈 것이다. 뭐라든지 쭉 나온데만. 그리고 소문을 들어서 그다음에 갑자기 왕이 멸망하는 이런 것은요. 이사야 37장 5절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있거든요. 산헤립. 이걸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제국의 왕들 이름. 세나케립이라는 그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 5절부터 37장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 이사야가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요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 44절 동북에서 소문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 그러면 본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어. 지금 원정화가 싸우고 있는데 본국에서 문제가 생겨. 그래가지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이 원정화 있던 이곳을 철수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는데 이런 역사가요. 딱 우리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 68년경에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로마 본국에서 네로가 죽고 그다음에 거기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복잡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황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니까는 이 예루살렘 함락을 눈앞에 두고 철수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정치가 아주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한 몇 년 사이에 황제가 여러 명 바뀌어요. 결국 이 사람 베스파시누스가 황제가 되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하던 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일은 그의 아들 티투스를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이제 파괴하게 만들고 AD 70년에 그리고 그 장군 티투스 장군이 또 아버지 베스파시누스를 이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입니다. 이 부분은 40절에서 45절 이 부분은 실제로 에피파네스의 이 개인의 역사에서 나오는 사건과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적에는 요 40절에서 45절은 오랜 시간 후에 정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많이 해석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제 이게 중요한데, 갑자기 이게 여기 2세기 BC 2세기 사건에서 갑자기 뛰어넘어 가지고 엄청 뛰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때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때서 이걸 이제 종말 마지막이 나오니까는 근데 마지막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직전에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70일에 할 때도 마찬가지요. 70일에가 이까지 있고 마지막 한 일에 이 최후에 나타나는 그래서 전 3년 반이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면서 나누는 이 마지막 극심한 환란기를 이야기하는 사건도 지금 이런 거예요. 이 70일에 69일에까지 여기까지 있다가 갑자기 뛰어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가,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쉽지, 이 사이에는 최소한 지금 2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것에 대한 암시를 주고 그렇게 할 텐데, 여기 이제 마지막 때라고 나오니까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야기는요, 그 앞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또 나옵니다. 12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 어떤 이론을 딱 시작하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본문 자체를 철저히 보면 그런 간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작은 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나요. 앞에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4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뒤에 것은 그렇게 연결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이론을 많이 내세웠는데, 그러나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의 경우도 그렇고, 로마 왕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역사 가운데 교만에 사로잡힌 채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유행의 그런 이 왕들의 하나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마카비스에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나갑니다. 자, 그 전에 44절을 봐야 되겠네요. 동북에 소문이 이르면은 그를 번민하며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아마 이게 신실한 성도들과 연결되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워 그의 쪽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 없으다. 8장 25절 보세요. 8장 25절. 이 같은 내용이에요. 8장 25절도 이 작은 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8장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라.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를 그의 종말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역사의 독재자들이 늘 그랬잖아요. 독재자들이 갔던 길 자살하고 그 다음에 암살당하고 뭐 전부 그런 거잖아요. 차우세스크 저 어디입니까?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악한 그 이 독재자 차우세스크 비참하게 죽죠. 히틀러 자살하죠. 참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는 어찌하여 저렇게 두시는지 참 우리가 우리 시대의 그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2장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날 것이요. 자, 미가엘,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수호신이죠. 수호신. 호위한다 하는 게 이게 수호한다 또는 호국신이라고 하는 그 군주. 바사의 신이 있고 헬라의 신이 있고 이스라엘 신인데 이스라엘 신은 미가엘이 일어난다.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채웃기든.
11장 40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 그리고 45절에 그의 종말 뭐 이런 마지막에 관한 건데 바로 그때예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날 것이다. 미가엘이 일어나야지 이기죠. 미가엘한테 당할 자가 없어. 또 큰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는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체격이를 그러니까는 이제 이 주장하는 사람들 이 마지막 그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저 주장에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 이 마지막 때잖아요. 40절은 마지막 때고 이게 그때에 큰 군주 미가엘이 난다. 그러나 그 앞에 환란이 있다. 대환란이 있다.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래서 대환란을 가지죠. 그때에 그 환란의 때였다. 보세요. 그때에 바로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때다. 와, 이 환란의 때가요. 오히려 구원을 받을 때는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 책이 다니엘서에 나왔습니다. 7장 10절에 보죠. 7장 10절 항상부터 계신 자가 나오는데 그 앞에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7장 10절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책들이 있더래요. 10장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여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 자 너희 군주 미가엘이다. 이 군주 미가엘 지금 등장하네요. 그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등장하는 책입니다. 20장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가장 물론 계시록하는 이 다니엘 이상으로 에스겔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다른 선지서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다니엘이 가장 많이 나와요. 20장 12절 구조가 똑같이 되죠.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생일을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 여기서 부활이 납니다. 자는 자 중에 티끌 가운데 자는 땅의 티끌 죽어가지고 티끌이 돼서 우리 사람은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게 사람을 우리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이 티끌이에요. 티끌. 아파르 가는 건데 티끌을 가리켜 티끌. 땅은 그라운드고 티끌이 죽어서 티끌이 되어서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 되어 있다가 그 땅에서 아다마 그 가운데서 이 아파르 티끌이 되었던 자들 죽어서 티끌이 되었던 자들이 거기에서 깨어나고 영생을 받는다.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부활. 죽었던 자들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연관이 있어요. 깨어나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순교하고 그리고 이 악의 세력에서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다 죽은 사람들, 믿음을 잃지 않은 자들, 티끌 가운데 있던 자들이 마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뼈조차도 없이 티끌로 돌아간 자들이 다시 깨어나서 깨어나다.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받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수치를 당하였어. 그런 한 부류, 영생을 받는 자,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고 또 한 부류도 있는데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여기서 영원한 부끄러움은요, 영원한 가정함입니다. 이사야 66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이사야 66장 끝절,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게 나와서 예배하라. 그들이 나가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나가서 시체를 보는데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시체를 보는데 그 벌레가 불이 꺼지지 않으면 모든 혈육에 가정함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영원한 가정함이 되는 자요. 영원한 가정함이 되는 자. 그런 자가 있다. 두 개의 부활이 있다. 하나는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없는 부활이 있고 또 하나의 부활은 영원한 가정함이 되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부활이 있다. 두 개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이 부활한 자는 다시 사망당하냐,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고 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계시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웠게도 다니엘서에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과도 연결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지혜 있는 자, 3절 지혜 있는 자 사카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록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다. 자,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사람에 있어요. 이 사람.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3절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간 자 누구예요? 11장 33절 보 11장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35절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라하고 영원 지혜로운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 오늘날 치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에 대한 말씀이 이 다니엘서에 아주 중요하게 처음부터 나왔죠. 진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가 스타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리라. 자, 지금 계속 누가 말하냐고 하면요, 지금 이 천사가 지금 말하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11장 1절부터 아니 좀 더 올라가면 10장 19절부터 말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요. 10장 19절에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이르되 10장 19절부터 지금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거. 자, 이렇게 10장 19절에서 12장 4절까지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해라. 마지막 때가 나오죠. 또 나오죠. 자, 이 말을 간수하고 지금 이렇게 말했던 말,
천사가 10장 19절에서 12장 3절, 4절까지 했던 이 말. 그리고 이것을 글로 써서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과 이 글을 어떻게 봉함하라. 딱 인을 써서 넣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자, 우리 이 본문을 많은 경우에 뭐냐면, 이야, 이 오늘날을 가리킨다. 정보시대. 많은 사람이 막 교통도 빨라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다니고, 그 다음 지식도 엄청난 지식이 다죠.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많이 해석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게 앞에 나오는 말씀과 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 글을 알고자 하고 이 말씀,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아모스 8장 한번 보요. 아모스 8장.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아모스 8장에 보면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8장 10절. 주 여호와의 날이나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줄이면 물이 없어 가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더라. 자, 이 말씀을 얻고자 하여도 막 말씀을 얻고자 이렇게 다녀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고자 하지만은 그 말씀과 이 글이 봉함되어 있다. 그래서 자, 이 봉한다, 글이 봉함되었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자, 이사야 29장 보시면 이사야 29장 자, 봉한 책이 나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1절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으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으며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 선견자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다. 봉한책, 그러니까 내용이 봉해졌으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 아모스 8장에서 말씀을 막 얻으려고 해도 말씀이 없잖아요. 없다지. 그와 연관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글 아는 자에게 죽음에 이르는 그들을 청하는 이를 하게 하면 그가 말하기를 책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을 거다. 글 모르는 자 중에 나는 글을 모르는 게 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언제 깨달아지는가 보세요.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이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두루마리 이 속에, 이 책 속에 내용이 있는데 그게 봉하여져서 이걸 책을 펼쳐야 돼요. 그런데 봉해져 있어요. 아무도 이 봉하여진 이 두루마리의 이 인을 띨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린 양이 와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펼치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는 봉해졌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풀으니 그 봉해진 것을 떼는 겁니다. 임봉해제. 자, 계시록 22장 10절. 마지막 22장 10절 볼까요?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다니엘아,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임봉하여 봉함해라. 나죠. 이제 그 역사의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봉하여진 두루마리 말씀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내용도 뒤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10절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스스로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요. 지금 이 내용과 똑같아요.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여.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 12장은 이 재림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까지 보고 급하게 끝내면은 중요한 부분을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 1시간 더 해서 다니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더 하면서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